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같이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의미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함께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700년서부터 기원전 221년까지 이 중국은 굉장히 혼란의 시대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춘추 전국시대라는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이 전국이 이렇게 혼란한 지경에 있을 때 진나라의 영정이라는 왕이 세워지는데요. 이 영정이라는 왕은 13세 그 진나라의 31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40세가 되던 해에 이 중국을 통일을 하게 되는데요. 통일하면서 이 왕이라는 호칭을 황제라는 호칭으로 바꾸면서 스스로 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 이야기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진시황 이야기입니다. 자, 이 영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큰 야망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온 중국을 다 통일했기 때문에 그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며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자, 어느 날 지구를 선회하는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인간이 만들었던 구조물 중에 두 가지가 보인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이고요. 이 두 번째는 중국에서 쌓아놨던 만리장성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 만리장성이 쌓여있던 시대가 어느 시대였냐면은 바로 이 진시황 시대였습니다. 이 진시황은 만리장성만 쌓았던 것이 아니라 아방궁과 또 병마용을 만든 사람으로 유명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절대 권력을 가지면서 세상의 이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했던 사람이 바로 진시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역시도 얻지 못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었어요. 진시황은 천하를 다 얻었지만 그가 쌓았던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북이라는 방사를 통해서 그에게 많은 보물을 주면서 소년과 소녀를 구별해갖고 3,000명을 함께 보내면서 불사할 수 있는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불로초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진시황은 천하를 다 얻었지만 그는 절대 권력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 하지만 죽음만은 피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 천하를 다 얻었던 진시황, 하지만은 죽음만은 피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은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죽음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비슷한 시대에 유럽에서도 또 하나의 영웅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는 그리스도의 도시국가의 한 왕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마게도니아라는 나라의 왕이 되는데요. 이 그리스는 그때 당시에 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도시국가라는 그러한 형태에 있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국가가 이렇게 같이 형성되어 있던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를 향해서 이 침범해 오자 이 마게도니아 왕, 이 알렉산더 왕이 이 그리스를 통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 페르시아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냐 하면은 그리스가 승리하게 돼요. 점점 페르시아가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집트가 그리스에 점령이 당하게 되었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이 페르시아마저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승리의 기쁨을 안았던 알렉산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인도까지 진출하게 되는데요. 자, 이 인도에서 싸움을 하던 알렉산더 대왕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한간에는 이 사람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가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가지고 그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참 인생 허망하죠. 모기 하나에 물려가지고 병에 걸려서 요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자 이 그리스는 이 혼란의 시대를 겪게 되는데요. 이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후계자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의 나이가 33살, 아주 젊은 나이였는데요. 그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너무나도 어려서 그 후계를 이을 만한 아들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를 따르던 그와 함께 전쟁을 하던 4명의 장수가 그 광활한 영토를 서로 분할해가지고 통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장수들이 그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는 알렉산더 왕의 아내를 죽이고 그의 아들마저도 무참하게 죽이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의 영웅이었어요. 페르시아가 침범해 왔을 때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죽고 나자 그가 이뤘던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하게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그토록 인도까지 진출해 가면서 싸우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후세에 더 많은 영토를 남겨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목숨 걸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와 함께 전쟁에서 피를 나누던 장수들이 그를 배반하게 되었고요. 그가 차지했던 나라를 사분열해가지고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마저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남김없이 사라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을에 어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자색 옷을 입고 매일 연회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해 성경에서는 그가 입었던 옷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이 자색 옷이 의미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어떤 신분이냐면은 그가 왕족 아니면 그의 버금가는 귀족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그는 매일같이 연애를 베풀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동네에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 성경을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그 가운데 함께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지로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이 성경은 그가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어요. 매일같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삶이었고요. 매일같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치여가지고 온전한 몸이 아니라 상처가 난 몸으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아픈 몸을 치료해줄 사람도 없어가지고 동네 개가 와가지고 헐어가지고 짐을 나는 그 자리를 이 개가 헐고 있었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지를 바라보면서 멸시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거지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사람들은 이 거지 나사로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평생 빌어먹다가 이 객사한 불쌍한 사람, 아무도 이 거지의 죽음에 애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길에 버려져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채 그냥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거지가 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부자도 죽게 되었는데요. 자, 많은 사람들은 이 부자의 죽음을 애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문하는 사람들이 넘쳐났고요. 그리고 또 가장 화려하고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 모인 가운데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무덤에는 큰 묘비가 세워졌을 것 같아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기록하는 묘비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그를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이다. 와, 진짜 원 없이 세상 살다가 죽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그들은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서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서 이 불과 유황 가운데 고통스러운 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과연 어떤 삶이 축복된 삶이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강건하면 80까지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요즘은 의료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100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게 살아봤자 100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심판, 이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약에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가 실존하는 인물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아직까지도 한 명은 천국에서 한 명은 불타는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을 토대로 그들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을 한다면 그들이 살았던 시점은 점에 불과할 것입니다. 순간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생의 삶을 다 하고 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심판에서 무죄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요. 그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우리 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통해서 심판하시게 되는데 죄를 지은 자마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제들에게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형제에게 라가라고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요.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했던 사람은 지옥불에 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욕 한 번, 화 한 번 안 내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비천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로 비록 죄인이었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바라본다면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조건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장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 길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게 되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너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노뱀을 바라본다고 그것을 살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근접하려면은 살려면은
그 입으로 독을 빼가지고 독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을, 주사를 맞아야지 맞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단지 노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법을 세우셨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하고 이해가 안 돼요. 맞지 않아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뱀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갔을 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대학도 들어가야지 되고요. 또 좋은 직장에도 취업해야 되고, 또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해서 가정도 이루어야지 돼요. 그리고 더 높은 것을 쌓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얻은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가졌던 진시황조차도 영생만은 얻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광활한 땅을 다 차지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죽고 나니까 그것이 다 무의미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쌓아놓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아니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찬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그 성전에서 음식물을 설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성찬을 이 집에 가져가셔서 성찬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성찬에 대한 성례는 지금 목사님께서 해주기로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거룩한 몸과 피를 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몸과 피를 대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것을 먼저 고하고 용서받고 우리 성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하리가 충만하시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아버지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보혈을 덮어주셔서 우리의 그 아버지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덮어주시옵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성찬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풀어주셔 기도합니다. 회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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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로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피를 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갈보리 산 위에서 우리 1절 4절 함께 찬양하며 우리 성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육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혈육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새롭게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시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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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시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 담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시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 대속의 은혜를 매일같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부와 매일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매일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등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성령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사정의 빛과 소금으로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부에 큰 풍의 물결을 다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 받으며 나가는 아버지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짊어지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같이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권능과 권세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귀한 전도를 하며 친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그 구원을 통해 구원의 큰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이 주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매일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